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있사오니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거룩한 임재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허물진 것과 죄악된 모든 것들을 아뢰었습니다. 저희 자신의 힘으로는 씻을 수가 없는 것들에게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이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희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정결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같이 낭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 들려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언제나 저희의 흐르는 그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부금 영수증 발행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고 2월 첫 월요일부터 한 달을 올려드리는 하루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 예배 참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에어원과 월드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 제가 한번 했던 설교인데 성령께서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셔서 제가 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갑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항상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착각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로 착각하는 거죠. 마치 자기 자신이 모세인 것처럼 혹은 선지자인 것처럼 아니면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악인을 꽉 찔러 죽이는 그냥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라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자꾸 흉내를 내고 자기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이제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경의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훨씬 만개한 계시, 훨씬 빛이 풍부하고 밝은 계시, 혹은 훨씬 진전된 완성형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기존에 주어졌던 그 계시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광채가 비치고 성경의 뜻이 새롭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산상수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같이 읽을까요? 내 이웃을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자, 구약 성경만 생각하면요 어떤 면에서는 악인이다 그냥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돌로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자, 하지만 신약 성경의 관점, 우리 예수님께서 새롭게 풀어주신 관점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악한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겨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궁극적인 성경 해석자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선지자들을 막 흉내내면서 막 누군가를 저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야, 너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굉장히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누군가를 흉내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또 하나 시편을 보면은 저주하는 시편이 나오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진짜 무서워요. 야, 이 저주가 참 이런 거구나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저주하는 시편을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자기가 시편의 저자인 줄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갑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시편에 저주가 나와 있다고 해서 내가 저주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착각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물론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주 현격한 차이, 아주 현격한 불연속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교훈을 얻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누군가를 자기가 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흉내내는 그런 일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를?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갑니다. 우상의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참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물론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이 생겨나는데 사람을 아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인한 교만이 얼마나 자기에게 독이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일수록, 교회에서 많이 배우고 훈련받았다 하시는 그런 분들일수록 더 고개를 숙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로 갑니다. 교만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 이게 선봉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앞에 간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망하는데 가만 보니까 항상 그 앞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이 항상 먼저 가더라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이 갑자기 망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교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거 지금 마음에 어떤 육적인 교만 혹은 영적인 교만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분은 지금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지금 자고 있는 방 안에 뱀이 들어온 거랑 같은 거예요. 그냥 가만두면 큰일 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교만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뱀이라도 본 것처럼 질색을 하고 그냥 얼른 마음에서 내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마음 먹지 않는다. 자기 입으로 딱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냅두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뱀 가지고 장난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붙들고 교만은 아주 그냥 펄쩍 뛰면서 내 마음속에서 허용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일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2절 갑니다. 아무에게나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5절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가수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보면은 이 두 개의 구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간섭이죠, 간섭. 간섭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도 필요합니다. 이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보살펴주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항상 그 안에도 일정한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들러붙으면 그게 바로 간섭이에요. 간섭. 도와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간섭이 심해. 그러면 관계가 깨집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어서 서로 숨을 쉴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가까이 달라붙으면 숨 막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이제 지켜야 되는 예의를 지킨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요. 내가 하면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100%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있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입에서 말을 하는 건 돼요. 그러나 남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100% 맞는 말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서로에 대해서 정중하면 정중할수록 인간관계에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친하다고 해서 자꾸 장난치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는데 선을 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할 말 못할 말을 구별을 못하고 친한 사이라고 해서 그냥 막 던지면 이제 이게 어느 날 이제 금이 쫙 가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대의 사정을 너무 캐묻지 마세요. 그거 아주 부담되는 겁니다. 그 말하길 원치 않으면 그냥 더 이상 묻지 말고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거예요. 뭘 자꾸 뭐 그냥 취조하는 것처럼 막 캐묻는 분들 있죠? 그거 아주 곤란한 거예요. 내 딴에는 이게 관심 가져준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상대가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의를 지켜서 평생에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투기와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맨 앞에 보니까 투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 다른 번역들에서는 시기나 질투로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참 이 시기나 질투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게 참 한계가 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기나 질투가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마음이 참 괴로워져요. 심지어 그 질투심을 여기 보면은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과 동급으로 놓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게 굉장히 독한 거예요. 독한 거. 질투가 생기면 사람이 싫어집니다. 그 사람이 싫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또 비교가 되니까 굉장히 낙담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요 뒤에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 마귀가 그 질투심을 확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들어오잖아요. 이 질투하는 마음이 살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요. 비가 확 쏟아질 때 얼른 건물 안으로 피해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품으로 가서 딱 안겨야 되는 거예요. 얼른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딱 안겨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100마리 중에 단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거 잃어버리시면 그 양새끼 하나 찾아가지고 그냥 산으로 온 산으로 들러 주님이 다 헤매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세상에서는 나를 몰라줄지도 모릅니다. 뭐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항상 나보다 더 인정받고 나보다 더 사랑받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눈에는 단 한 사람도 하찮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이미 삼아 주셨는데 뭐 내가 왜 스스로 남한테 비교를 하면서 바보 같은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자녀가 됐는데 뭘 그런 걸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수 있는 축복은 무한대의 축복이 있어요. 축복인 거예요. 무한대인 거예요. 무한대. 하나님께서 못 주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길 가는 것이고 나는 내 길 가는 것이고 각자가 인생의 행한 대로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거 똑같은 거니까.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모두 다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육적으로 어떤 걸 누리든, 뭐, 어떤 자리에 가 있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 상 받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고생 많이 했습니까? 더 큰 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 때문에 어떤 질투 때문에 마음이 힘들면 주님 품 안에 제가 안겨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하자면 그냥 성경 틀어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합니다 생각하면서 그냥 성경 틀어놓고 아니면 뭐 찬양 틀어놓고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이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흘러 들어와.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질투나 그런 거랑 이제 별로 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질투가 내 안에 바로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쓰고 독하고 나를 미칠 것처럼 만들지만 주님 안에 품 안에 오래 안겨 있으면 그게 서서히 독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 받는 비결이 있어요. 뭐 질투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상 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의 계명을 얼마나 실천을 많이 하고 살았느냐. 이게 비결인 거예요. 비결. 네? 그렇게 정말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살았다면 그게 자기한테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말고 상관없어요. 모든 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게 진짜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낙담하고 질투할 그 시간에 아유 뭐 얼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남는 장사 하려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남는 장사. 자, 우리 예레미야 30장 2절로 또 가서 볼까요?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자, 이 구절을 보면은 기록하라 말씀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글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이 잊혀져서는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빨리 잊혀져야 되는 내용은 어떨까요? 그것은 절대로 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감정이 확 치받치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정적인 내용을 글로 남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로 하면 혹시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 쓰잖아요. 그게 계속 꺼내서 읽게 돼요. 그래서 꺼내서 읽을 때마다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 써서 뭐한테 상대방한테 주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요. 꺼내서 볼 때마다 고맙고 꺼내서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질 그런 말을 써서 보내주는 거지. 꺼내서 볼 때마다 부하가 치밀고 꺼내서 볼 때마다 막 화가 나고 이런 걸 써서 주면은 정말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해드린 말이죠. 카톡이나 문자로 나쁜 말 써서 보내시는 분들 바보예요, 바보.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꺼내서 볼 때마다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 그냥 둡니까? 분명히 남들한테 보여줍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요. 그거 다 보여줘.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그런 뭐 이런저런 사정 안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도 이걸 남들한테 다 보여주면 나는 묵사발 되는 거예요. 아주 악평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나쁜 말 써서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꼭 이렇게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로 하고 끝내세요. 말로 하고. 절대 글로 남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글을 남길 때는 언제나 어떤 내용? 좋은 내용. 보면 참 기분 좋고 꺼내서 볼 때마다 고맙고 요런 내용만 써서 남겨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잠언 6장 20장 잠언 20장 19절로 갑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저기 입술을 벌린 자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번역은 말이 너무 많은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너무 말이 많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전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가 이제 B를 싫어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얼른 B한테 가가지고 야 A가 너 싫어하더라. 너 A가 너 되게 안 좋게 생각하더라. 그 말을 딱 전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B는 A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전 같으면은 몰랐을 때 같으면은 B가 A를 위해서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오늘도 A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A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그 말을 들은 그 순간부터 이제 B는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이제는 A를 예전과 같이 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날 미워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말을 안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없던 일처럼 지나갔을 텐데 굳이 그거를 찾아가서 A가 B 너를 싫어하더라 이 말을 전해가지고 완전히 B가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도 저 사람이 당신을 싫어합니다, 저 사람이 당신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합니다, 절대 이런 소리 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 뭐 내가 다른 의도가 아니고 내가 참 그 사이에서 좀 중재를 해보려고 그랬다. 그게 의도는 선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나쁜 결과에 가져오는 거예요. 성냥개비 하나에 딱 불이 붙어 있다고 칩시다. 그 하나 그냥 혼자 타다가 꺼지는 거예요. 하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딴 쪽으로 같이 옮겨 붙잖아요. 옆으로 벽 타고 계속 번지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좋았다고 또 어떤 때는 싫을 때 있잖아요. 혼자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불 꺼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재한다, 화해시킨다, 뭐 그런 명목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이쪽에 불이 확 붙고, 또 이 사람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뭐 할 말이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또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서 또 A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B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불이 더 붙는 겁니다. 이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주 엄청난 사건이 되게 만드는 일이 여기서 생겨나요. 그러니까 말을, 특히나 부정적인 말을 절대 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저한테 누가 이제 당신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제가 귀뜸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을 별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사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몰랐으면은 내가 오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텐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2배, 3배, 4배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저한테 큰 짐을 안겨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몰라서. 알았다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나 몰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오늘 우리한테 주셨던 이런 말씀들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쪽에 불을 내는 것과 향수를 뿌리는 거 얼마나 다른 거예요? 좋은 말을 전한다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이고, 나쁜 말을 전달한다는 건 불 지르는 거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향수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엉뚱한 사람 흉내를 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본받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부정적인 내용들 전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입술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저희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순식간에 어리석어지고 순식간에 교만해지고 순식간에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입술의 문을 잘 지키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어 하늘의 상급을 쌓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말씀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100배의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